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줌으로도 이렇게 연결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브라질에서 연결하셨네요. 유갑순 권사님. 또 우리 서울에서 연결하셨나요? 네, 멀리서 이렇게 연결하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 네, 잘 아시는 분이, 네, 할렐루야. 네, 거기서 손 흔들어서 안 보여요. 네, 제가 대신 우리 오한신 권사님을 대신해서 손을 흔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간호사분이세요? 네, 할렐루야. 감사하네요. 네, 자,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실 때 우리 기도하시고 이제 이따가 우리가 은혜 받으시고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실 텐데 첫째 날, 둘째 날 제가 앞으로 좀 나오셔서 안수기도 받고 가시라고 그랬는데 제 목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이 미안해서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다 좀 안수하고 싶은데 매일 금요일마다 다 제가 안수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전혀 부담되는 게 아닌데 제가 목을 조금 아끼려고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마이크를 쓸 수 있어서 조금 이 목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첫째 줄, 둘째 줄에 앉아주시면 제가 자연스럽게 축복 기도를 할 테니까요. 기도하시고 줄이 짧아서 첫째 줄, 둘째 줄까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걸 제가 번갈아 이용하면 여기 첫째 줄, 둘째 줄도 여기 네 줄을 이용하셔서 앉아주시면 기도하시다가 여기 앉아주시면 제가 생각나면 또 이렇게 안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한번 안수 받으시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줌으로 연결하신 분들은 제가 다 안수를 영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와이어 트랜스퍼가 될 테니까 우리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곳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전에 오셨는데 우리 우옥자 권사님, 우옥성 권사님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네요. 우리 강숙경 간사님의 어머님, 이모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떡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사 떡 먹은 지가 언제예요, 그죠? 요즘 잘 안 하는데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대전에 오시면 꼭 외부에 있는 분이 대전에 꼭 오시면 들르는 곳이 있어요. 땡땡당. 땡땡당의 튀김 소보루. 요거는 한번 꼭 먹어봐야 될 빵이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꼭 오면은 대전역이나 어디 가서 꼭 그걸 사가지고 가고 맛보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여기 군산이죠. 군산인가 거기 무슨 거기도 무슨 빵집이 있어요. 땡땡땡 무슨 빵집이 있는데 거기 딱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빵을 한두 개를 사는 게 아니라 자루로 사더라고요. 이렇게 자루로 사. 그리고 그걸 다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더니 냉장고에 두고 두고두고 먹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든지 맛집이 있죠. 그래서 그걸 맛봐야 이게 내가 맛을 좀 아는구나 이렇게 되는 건 그런 경험을 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꼭
꼭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맛보여 드리고자 하는 그 영적인 맛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꼭 맛보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맛이 뭐냐? 영광의 맛이에요. 성도들이 꼭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맛,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될 그 경험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경험이라고, 영광에 대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80년의 영적 방황을 하다가 그 영적 방황이 끝난 지점이 있어요. 그게 떨기나무 가지에 불이 붙어 있는 그 떨기나무 불꽃의 경험을 한 다음에 그 영적 고민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80년 동안 이 모세가 영적으로 방황을 해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는데 애굽 왕궁으로 입양돼 가지고 거기서 길리움을 받았는데 친모가 와서 젖을 먹였어요. 그래, 애굽 왕궁에 있는데 히브리인 정신을 받아서 자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서 그것 때문에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살인까지 저지르고 결국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영적으로 굉장한 방황을 경험합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누구 밑으로 들어가냐? 미디안의 제사장 밑으로 들어가서 40년을 방황해요. 그 모세의 80년의 방황이 어디서 끝난 줄 아세요?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않는 불꽃을 경험하는데 거기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네가 있는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누구도 지금까지 누구도 자기에게 이런 요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애굽의 왕궁에서도 자기한테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에게 젖을 먹였던 그 히브리인 어머니조차도 한 번도 이런 얘기 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떨기나무, 가장 연약해 보이는 떨기나무에 거룩한 영광의 불꽃이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선 땅은 지금까지 네가 섰던 땅하고는 완전히 다른 땅이니 네가 서 있던 그 땅에서 신던 신을 내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새롭게 완전히 하나님 땅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영적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세가 모세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경험이 없으면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통달하고 그 율법을 전달하는 율법 전수자가 못 되는 거예요.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떨기나무 경험이 없으면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망자에 불과합니다. 실패한 혁명가에 불과하죠.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 밑으로 들어간 배교자에 불과합니다. 뭐 대단합니까, 모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주역이 되고 율법을 수여하고 성막을 건설하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일을 어떻게 했느냐? 영광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가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귀한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철야기도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더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기도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 가정이 저를 만나러 잠깐 오셨다가 제가 매일 철야기도 하는 거 보고 아이고, 이준호 목사님 잘 나가는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 맨 기도만 하고 사시네요. 그러고 갔어요. 여기 있어요, 그 가정이.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시키시는데 제가 그 고난 속에서 막 하나님께 막 어떻게 보면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 막 몰아붙이시니까 기도하지. 여러분, 세상에 성전에 나와서 밤새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편하면. 그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밤새 철야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오지. 예. 밤새 철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없죠. 인간의 육신으로는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막 주시냐면요, 눈을 뜨면, 아침에 눈을 뜨면 살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눌림이 와가지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겁나는 거예요. 눈을 뜨기가 겁나요. 아침에 그 영적 프레셔가 막, 영적인 그 고통과 고난이 막 올려오는데, 막 그때 상황은 뭐 제가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눈을 뜨면 괴로운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실로 제가 들어가면은, 그 십자가 밑으로 무릎을 딱 꿇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 그 고통이 어디 갔나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막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막 넘치는데, 밤새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도 안 피곤하다니까요. 어제 그 김현준 형제가 이메일로 보낸 마지막 줄이 있는데 제가 미처 그건 못 읽어드렸어요.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목사님, 나이도 있는데 철야 그만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착각이에요. 여러분, 철야기도 하면은요, 하나님이 내 영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힘을 주세요. 이상한 힘을 주세요. 물론 이제 기도하고 나서 제가 오전에 좀 잠을 자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제가 막 기도하고 막 몇 시간 동안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코에서 백합 향기가 팡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백합 향기 아세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기도하다가 이 백합 향기가 팍 나니까 너무 신기해서 하는데, 이렇게 맡아졌다가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안 맡아지기도 하고, 또 안 나네 하고 맡으면 또 백합 향기가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막 기도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와가지고, 여보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글쎄 백합 향기가 코앞에서 탁 터지는 거야. 주님이 오셨나 봐. 주님이 백합 하시잖아.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 집사람이, 여보 당신 축농증인 것 같아. 당신 축농증 걸린 것 같아. 조심해. 여보, 내가 축농증인 거 구별도 못하냐고. 백합화 구경도 내가 구별도 못하냐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다 피곤해서 좀 졸았나 봐요. 근데 그 세탁소가 이제 우리 장로님이 경영하는 세탁소인데, 지하실에 뭐가 있냐면은 보일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밤새 이제 낮에 돌렸던 그 보일러 열이 있으니까 한겨울에도 좀 따뜻해요. 12시가 되면 이제 차가워지니까 제가 이렇게 침낭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다 보면 좀 졸려요. 그래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탁 풀어지고 좀 졸았나 봐요. 무릎 꿇은 상태에서. 그런데 뒤에서 이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뒤에서 이렇게 일어나시라고, 기도 졸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내가 졸았나 보다 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뒤를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장로님이 중간에 보일러 체크하러 오셨다가 목사가 거기서 기도한다고 하고 졸고 있으니까 이렇게 저를 깨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나는 분명히 그 부드러운 손길로, 엄지손가락으로요, 여러분 척추 있죠, 척추. 졸고 있으니까 여기 척추가 휘었잖아요. 그 척추 한가운데를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가락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올라갔다니까요, 무릎 꿇은 상태에서. 그래서 저는 장로님이 그렇게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다음날 물어봤어요. 장로님 왔다 가셨냐고. 안 왔다 갔다고. 안 왔다 갔다. 우리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기도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막 이렇게 부추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번은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뭐 혼자 뭐 이렇게 기도할 거 많다고, 뭐 이 기도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기도를 시키십니까?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무릎 꿇다가 무릎 아프면 무릎 이렇게 옮기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 안 해보셨구나.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무릎을 이렇게 옮기잖아요. 절이니까. 근데 제가 무릎을 싹 옮겼는데 제 무릎 앞에 다른 사람 무릎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시죠? 여기 십자가 밑에서 방석 놓고 기도를 했는데,
제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벽이 있지. 제 앞에는 벽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자세를 옮기다가 머리도 찌고 하니까 약간 거리를 두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 무릎 앞에 무릎이 있더라고요. 제 무릎에 무릎이 닿다니까요. 눈을 떠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같이 기도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를 알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인지 아세요? 당신은 영광스러운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옆에. 당신은 영광스러운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요, 참 하나님이 고난 중에 어떤 고난 주셨냐면요, 배신당하는 고난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배신당하는 고난, 배신당하고 버림당하는 고난. 그 뭐냐면요, 아니 누가 뭐 불러달라고 그랬나, 괜히 오라고, 높은 자리로 오라고, 막 여기로 오라 저기로 오라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또 오지 말라 그러고 막.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누가 불러달라고 그랬습니까? 뭐 오라가라 해놓고 왜 이렇게 배신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속상한 거예요. 사람한테는 원래 인간은 그러니까 사람한테 속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뭔가,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부족해가지고 뭔가 자격 미달입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거절하시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뭘 부족합니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도 이제 철야를 기도하고 이제 저 이렇게 간 거예요. 집에 딱 갔는데 그때 집사람하고 어머니 모시러, 새벽 기도 모시러 한 4시쯤에 딱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딱 가고 어머니 모시고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다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다시 집에 가고, 요런 그런 구조인데, 제가 이제 철야 기도 마치고 집에 딱 왔는데 새벽 4시 정도 됐는데, 그때 미국에 살던 집은 집 앞에 이제 잔디가 있고 집 앞문에 조그마한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현관 같은 요런 지붕 같은 요런 게 있어요. 요만해요. 한 사람이 나와서 비 안 맞고 현관문을 열 수 있을 정도의 요런 그런 앞문 현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불이 켜 있는데 새벽 4시에 누가 불을 켜놨는지 모르겠어요. 불이 켜 있는데 제가 거기 들어서자마자 비둘기 한 마리가 새벽 4시에 제 머리 위를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제 머리 위를. 저는 막 이게 무슨 상황인가. 새벽 4시에 철야 기도를 하고 왔는데 문 열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둘기가 막 머리 위를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그러더니 비둘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때 무슨 느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사람은 나를 멸시하려고 그러고,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멸시해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험시켜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죄인들의 꾀에 동참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악인들과 함께 걸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거룩한 자리에 앉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거룩하게 사역하는 거, 목회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요, 최고의 맛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신앙의 세계를 경험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맛, 최고의 맛이 뭐냐? 영광의 맛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맛.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 진짜 크리스찬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갈등 느끼신 적 있죠? 없는 척 하세요. 왜? 왜? 예? 저만 이상한 사람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 것 같고 어느 정도 발전하는 것 같은데 딱 막히는 경우 있죠. 어디선가 막혀요. 자꾸 문제가 생기고 해석이 안 되고 하나님하고 깊이 내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뭔가 깊은 영적 수준까지 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막히고 문제 터지고 해석이 안 되고 하니까 하나님 밉기도 하고 막 갈등 생기고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고 막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거기서 멈춰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순두부찌개를 먹으러 갔는데 맛이 없어. 맛이 없는 집이야.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그리고 세상 순두부집 갈 거 아니다. 그리고 안 가. 다음부터 순두부는 안 먹어. 여러분, 우리가 만난 경험,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경험 중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험시켜 주신 그 경험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신 경험으로 머물러서 예수 필요 없네, 신앙생활 필요 없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경험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최고의 만남, 이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역대하 7장 말씀이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성경에서 몇 번 안 나오는 하나님의 불이 임한 아주 귀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이 사건이 우리 영적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적용하시고 은혜 나누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영적 경험이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영적 경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절대적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맛, 영적 거룩의 경험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이 완전히 포기되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순간 내 모든 인간의 방법들과 생각들이 다 포기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에 불이 임했는데 원래 가장 먼저 성전에 불이 임한 그 내용이 출애굽기 40장에 모세의 성막을 봉헌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겁니다. 할렐루야. 첫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에 성막에 불이 내렸어요. 근데 이 불은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되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을 밤낮 꺼뜨리지 않고 제사장들이 불을 계속 살려서 이걸로 제물을 불태우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이 숯불은, 불은 인간이 성냥으로 붙이는 불이 아니에요. 이해 갑니까? 성막 때부터 제사 드리던 불은 어떤 불이냐?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에요. 그 떨어진 불을 제사장들이 매일 꺼뜨리지 않고 그거를 피워가지고 다음날도 매일매일 하늘에서 떨어진 불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는 누가 드린 거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로 성전 제사 드리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이 불을 꺼뜨리는 겁니다. 자꾸 인간이 섞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불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첫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드려야 되는데 임의로 자기 불로 향을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점점 뭐를 자꾸 섞냐면 자기 불을 갖다 섞는 거예요. 편의성 때문에. 여러분, 불은 누구 불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불로만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하늘에서 떨어진 불을 누가 자꾸 꺼뜨리냐? 인간이 자꾸 꺼뜨린단 말이에요. 술 먹고 제사 드리고 죄 짓고 제사 드리고 인위적으로 편의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제사 드리다가 하늘 불을 다 꺼뜨린 거예요. 그게 마지막 꺼진 불이 어디예요? 엘리 제사장 때 꺼지는 겁니다. 성막이 다 완전히 망가지고 어떻게 돼요? 엘리 제사장 때 법궤 뺏기고 성막 무너지고
이 장면이 사무엘상 1장에서 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불이 꺼졌는데, 이 하나님의 불이 완전히 꺼졌는데 그 불이 다시 붙여진 장면이 오늘 바로 역대하 7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전 짓자마자 하나님이 다시 불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거룩한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불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하늘의 불을 지킨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밤새 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 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어땠느냐? 엘리 제사장은 그 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조차 못해요. 그래서 맨날 집에 가서 잠자고 사무엘이 가가지고 성전을 지킵니다. 성전에서 불은 지금 꺼지지 않고 있는데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 사무엘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성전의 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의식조차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는 의식조차 없잖아요. 그 불이,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정에서 꺼져요. 여러분 참 우리 영적인 원리를 너무 몰라,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하나님 일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은혜 받고 막 하는 거, 이게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 그냥 작작해, 뭐 좀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기도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걸 개념치 않고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가정에서 거룩한 불이 꺼져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그 저주가 뭔지 아세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불이 꺼진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불이 꺼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온 가정에 나이 들어 죽는 사람이 없어지고 다 젊어서 죽는 저주가 임했고 하나님이 절대로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절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불을 품으시고 이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시는 가정과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얼마 되지 않았던 그때에 바로 그 해죠. 그때 어머니 혼자 계시고 저희 동생 내외가 이제 마산에서 첫 목회를 나가가지고 마산에서 월요일마다 어머님 이제 뵈러 온 거예요. 저는 서울에 있었죠. 서울에서 대학원 다니고 신학교 다니고 있을 텐데 그때 이제 동생이 와가지고 매일 월요일마다 왔는데 매주 어머니가 안 계시더랍니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교회 봉사하러 다닌다고. 마산에서 대전까지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왔는데 어머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평을 한 거예요. 아니 어머니 좀 우리가 어렵게 목회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사위도 와서 같이 좀 이렇게 쉬었다 가려고 그러는데 어머니 좀 그만 돌아다니시고 좀 우리 밥도 좀 차려주시고 이렇게 교제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왜 이렇게 자꾸 교회만 가고 그러십니까? 이제 그렇게 핀잔을 했나 봐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다 니들 목회 복 받으라고 이러는 거야. 니네 목회 복 받으라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불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 가정에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 이 가슴에 불이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불이. 여러분 거룩의 이 불의 이 특징은 뭐냐면 이 불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안 꺼뜨리세요. 사람이 꺼뜨려, 사람이. 여러분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요, 이 불이 사람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함과 능력이 여기서 막 주어져요.
너무너무 귀중한 능력. 은과 금으로 바꿀 수 없어. 이건 어떤 존귀함으로도 빼앗길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가치가 막 여기서 불타는 거예요.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거.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가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유명한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여러분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대사 중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영화 대사?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거룩을 맛본 성도들은요,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세상 속에 살면서 잡다한 세상의 가치관에 막 휩쓸리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 안에 은과 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불이 들어있다는 사실 앞에 이 고백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돈이 없지 거룩이 없냐? 우리가 명예가 없지 영광이 없냐? 우리가 권세가 없지 권능이 없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세상의 것들, 우리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거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과 영광과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불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두 번째로 거룩의 경험은 완전한 항복의 경험이에요. 완전한 항복의 경험. 아까 그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너무 하나님의 거룩이 막 완전하게 충만하게 임하니까 제사장들이 못 들어갑니다. 성전에 제사장들이 못 들어가요. 여러분, 아니 제사장들이 못 들어가면 제사는 누가 드려요? 제사장들이 못 들어갔는데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제물이 다 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겁니다. 그 제사의 모든 영광은 제사장들, 인간이 전혀 손도 안 썼는데 누가 다 받으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으세요.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영광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세요. 믿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제사장들은 못 들어가고 그 백성들이 영광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 가지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어디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냐면 돌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돌에. 근데 여기 돌이라는 게 무슨 단어가 사용되냐면 리츠파흐라는 단어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돌이 아니라 바닥에 까는 돌인데 이게 다른 말로는 타는 숯불 돌이에요. 숯불 돌. 그러니까 굽는 돌이에요. 불에 굽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앞에 어디 위에 엎드려서 지금 경배하고 있는 거냐? 뜨겁게 달궈진 숯불 위에 엎드려서 지금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이 돌이 숯불로 뜨겁게 달궈졌느냐? 거기 앞에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가 아파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콧구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콧구멍으로 하나님의 그 분노와 앵거, 진노를 뜻하는 이 콧구멍의 숨에 돌이 달궈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경험했느냐? 하나님의 콧구멍 속에서 나오는 뜨거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거예요. 그 앞에 엎드린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건 하나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숨 앞에 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복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룩에 대한 경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완전히 부복하는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여러분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제가 더 설명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이 특징이 있어요.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고 드리는 제사의 특징이에요. 그 제사의 특징이 뭐냐? 왕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왕의 제사.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경배하고 있는데, 그때 다시 왕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낙성식을 드립니다. 그리고 7일간 2번 성회를 여는데 왕이 제물을 어떻게 드렸느냐면 7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렸다는 얘기만 하시죠? 예?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렸다는 소리를 아는데 역대하 7장 말씀에 성전 낙성식을 치를 때 솔로몬이 어떤 번제를 드렸냐면 1,000번제가 아니라 소 2만 2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양으로 12만 번제를 드린 겁니다. 이해가세요? 왜 이 번제를 드렸느냐? 이거는 자기를 위해 드린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드린 제사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드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의 제사예요. 왕의 제사.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사를 누구를 위해서 드려요? 나를 위해서만 제사를 드릴 줄 알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를 위해서만 제사를 드려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제사가 나의 제사가 아니라 그냥 종의 제사가 아니라 어떤 제사가 되느냐? 왕의 제사가 돼요. 이스라엘 전 민족을 품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품는 제사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불을 내리시게요? 하나님이 왜 불을 내리셔서 성전 제사를 하나님의 불로 불을 붙여주시느냐?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는 겁니다. 온 나라와 민족들이, 열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불을 직접 내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성령의 불로 왜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셨느냐? 이가 온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왕의 제사를 드릴 자라 이거예요. 왕의 제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가다가 멈추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다가 멈추는 이유가 뭐냐면 맨날 종의 제사만 드려버릇해서 그런 거예요. 종의 제사. 맨날 내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내 제사. 드리다 지루하죠. 신앙생활이 지루한 거예요. 지루해. 아니, 받다 복 받다, 뭐 아파트도 받고 뭐 노원에도 있고 세종에도 있고 아파트 막 여러 채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돈도 이제 지루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인 거 받아봐야 그게 그거예요. 신앙생활이 거기서 딱 멈춥니다. 돈 없을 때는 복 받는 게 목적이었는데 복을 받고 보니까 목적이 없어져 버려요. 자식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평생을 바쳤는데 자식 잘 되고 보니까 별로 남는 거 없어요. 저는 절대 자식들 안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쌀을 사야 되는데 200불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요즘 잘못 사는 것 같다. 네 경제에 뭔가 구멍이 뚫린 것 같다. 너 11조 안 드리는 것 같다. 11조 꼭 드려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돈 나오면 11조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딱 왔어요. 200불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보내줬는데 200불이 딱 입금이 됐는데 제목 11조. 무슨 상황인지 좀 느낌이 오세요? 아버지 돈으로 11조하고 지가 지금 생색 내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빌려달라는 200불은 안 갚고 11조로 보낸 거예요. 200불을. 절대 저는 자식들 안 믿습니다. 절대. 제가 지난 어젠가 그저께 이제 기도를 드리고 가는데 이제 꿈인가 이렇게 꿈에 저희 현영이가 나타났어요. 꿈에. 그래서 제가 현영이 생각만 하고 기도해서 그런지 나타나가지고 저를 딱 보더니 반갑게 아빠 너무 완벽하게 잘생겼어요. 이렇게 칭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꿈이 이상해가지고, 꿈인지 환상인지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에스더야, 아니 오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네가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완벽하게 멋있으시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가더라. 그랬더니 현영이가, 아빠 그거 나 아니야, 그거 사탄이야, 사탄. 아빠 지금 시험 받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절대 저는 자식을 안 믿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딱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 살면 되는 거고, 나는 내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왕의 제사는 뭐냐? 내가 뭘 감당하는 거냐? 내가 내 인생 하나 감당 못하고 바둥바둥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내 안에 누가 품어지느냐? 나라와 민족이 품어지는 거예요. 열방이 품어지는 거예요. 나 이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거지, 나 먹고 사는 거 그거 몇 푼 때문에 내가 일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앞길 조금 더 복 받으려고 기도하고 막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왕의 제사 드리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처음에 보스턴에서 개척할 때 그 지방 목사님들이 막 비웃더라고. 교회 이름 뭐냐고, 뭐라고 질 거냐고. 글로벌 미션 보스턴 교회라고. 아니 무슨 개척교회 이름이 뭐 그렇게 거창하냐고. 글로벌 미션이 뭐냐고. 막 세계적인, 개척교회 이름이 이단교회 같다고 막 얼마나 무시하는지 말이죠. 제 마음속에는 왕의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온 세계를 부흥케 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게 꿈이라고. 글로벌 미션 보스턴 교회. 보스턴이라는 게 뭐냐면 다음은 또 다음 도시에서 세우겠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처음에 글로벌 미션 보스턴 교회 이제 개척하고 지금까지 거의 코로나 전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를 했는데요. 한국인에게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외국인들, 그러니까 그 보스턴에 있는 모든 캠퍼스를 제가 돌면서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를 사가지고 영어로 된 전도지에다가 교회 주소만 넣어놓고 끼워가지고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라고 전도한 게 아니죠. 왜냐면 한국인들이 아니니까. 이해 가시죠? 매주 전도를 했는데 제가 계산해 봤어요. 제가 몇 장을 전도를 했고 몇 명을 내가 전도를 했는지 어림잡아서 계산이 됐어요. 1년에 따지니까 한 주에 제가 최소한 20개는 전도를 했으니까, 그리고 1년을 따지니까 40주, 그리고 제가 최소한 10년, 12년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어림잡아도 최소한 10,000명을 전도했어요. 10,000명. 그것도 전 세계에 있는 최고 수제라는 수제들, 보스턴에 온 젊은 애들한테 10,000명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왕의 제사입니다. 이게 왕의 제사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가 오늘 내 영혼 위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글로벌 미션 한국교회 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온 세상을 품는 영적 부흥의 불길을 붙이는 예배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